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34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Yahweh said to Moses, Chisel out 2 stone tablets like the first ones, and I will write on them the words that were on the first tablets which you brok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그 두 돌판처럼 두 개의 돌판을 chisel out, 그 떼어내서 준비하도록 하라. And I will, 그리고 네가 처음에 깨트렸던 그 두 돌판 위에 내가 썼던 그 말들을 그 돌판 위에 적을 것이다. 네. 모세가 깼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판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깬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Be ready in the morning and then come up on Mount Sinai. 아침에 준비를 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라. Present yourself to me there on top of the mountain. 그 산 꼭대기 그곳에서 나에게 너 자신을 보이도록 하라. No one is to come with you or be seen anywhere on the mountain. 그 누구도 너랑 같이 올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그 산 위에서 보여줘서는 안 된다. Not even the flocks and herds may graze in front of the mountain. 그 양, 염소, 물이라든지 소떼 이런 짐승들조차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을 수 없을지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모세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So Moses chiseled out 2 stone tablets like the first ones and went up Mount Sinai all in the morning as Yahweh had commanded him. And he carried the 2 stone tablets in his hands.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처음 것과 동일하게 두 개의 돌판을 바위에서 떼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는 올라가는 내내 그 손에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모세가 깼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본인이 준비해서 산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왜 두 돌판일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이 두 돌판에 적혀 있다라고 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하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에 불과할 뿐이죠. 5절부터 8절입니다. Then Yahweh came down in a cloud.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구름 속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바로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감추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And stood there with him.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And he called out his own name, 예호와.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밖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 속에서 딱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 생각할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귀에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영광이세요. 그래서 언어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호와 passed in front of Moses, calling out 예호와. The
Lord, the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The God of compassion and mercy. 연민, 불쌍히 여김과 긍휼이 가득한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 I am slow to anger. 나는 화를 더디 내고 and filled with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그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분의 영광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I lavish unfailing love to 1,000 generations. 나는 그치지 않는 사랑을 1000대까지 lavish, 이게 하염없이 후하게 주다라는 표현이죠. 그분의 사랑을 후하게 1000대까지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I forgive iniquity, rebellion and sin. 그리고 나는 죄와 iniquity, rebellion, 반역과 and sin, 그리고 죄 자체를 용서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일전에 여호와의 그 알파벳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Yud, Hey, Vav, Hey. Yud은 손입니다. Hey는 보라. Vav는 못이죠. 그 다음에 Hey는 보라.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후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친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다 그분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But I do not excuse the guilty. 하지만 그 죄 있는 사람을 excuse, 봐주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인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I lay the sins of the parents upon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나는 그 부모의 죄를 그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또 그 전가할 것이다. The entire family is affected. 그 전체 가족이 다 영향을 받으리라. Even children i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세 번째, 네 번째 세대까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이러셨어요. 그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아들이 그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또 아들이 또 그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벌하리라라고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잘못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그 한 가족으로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분의 분노는 이렇게 3대, 4대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화를 내십니다. 그분이 한번 화를 내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분의 사랑은 어때요? 1000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들까지 손주까지 이렇게 벌을 주시고 진노를 그렇게 부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앞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부모라면 네가 죄를 지면 너만 그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에까지 잘못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Moses immediately threw himself to the ground and worshipped. 그러자 모세가 즉시 그 자신을 땅에 던져서 경배를 했어요. 완전히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지금 모세 앞에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And he said,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O Lord. 만약에 제가 주님,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당신의 눈에서 제가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면 Please let the Lord go in the midst of us. 제발 우리 중에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For it is a stiff-necked people, and pardon our iniquity and our sin, and take us for your inheritance.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유업으로 취해 주십시오. 받아들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And he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Behold, 보라, I am making a covenant. 나는 언약을 맺으리라. Before all your people I will do marvels, such as have not been created in all the earth or in any nation. 내가 너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marvels, 아주 경이로운 것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온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것이다.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And all the people among whom you are shall see the work of Yehovah. 그리고 너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런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For it is an awesome thing that I will do with you.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경이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Observe what I command you this day.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위엄을 다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세에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Behold, I will drive out before you the Amorites, the Canaanites, the Hitt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보라, 내가 너 앞에서 이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Watch yourself that you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e land in which you are going. 네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Or it will become a snare in your midst.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올가미가 될 것이다. But rather you are to tear down their altars and smash their sacred pillars and cut down their asherim. For you shall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Yahweh,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Otherwise you might make a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ey would play the harlot with the gods and sacrifice to their gods, and someone might invite you to eat of his sacrifice, and you might take some of his daughters for your sons, and his daughters might play the harlot with their gods, and cause your sons also to play the harlot with their gods. 굉장히 기네요.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But rather,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제단들을 다 tear down, 다 부서뜨리고 smash, 다 또 이제
같은 말이죠. 다 부셔뜨려야 된다. 어떤 거냐면 그들의 그런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기둥들이 있죠. 또 아세림 상도 다 부셔버려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들의 그런 그 어떤 신도 경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이름이 질투하는 이신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의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비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은혜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다라는 것, 질투도 그분의 이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런 걸 섬김으로써 나를 질투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고 계시면서 만약에 그쪽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게 된다면 너희는 그들의 신과 함께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그런 창녀짓을 할 것이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들을 그 제물을 같이 먹자고 초대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주고 또 그의 딸들은 또 너희 그들의 그 우상들과 함께 또 그런 창녀짓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신과 함께 또 창녀짓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우상에게 십계명의 그 전반부에 있는 게 다 우상에 관한 말씀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십계명을 맺기도 전에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그런 창녀짓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할 테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Thou shalt make thee no molten gods. 그 molten은 이제 부어서 만든 거죠. 녹여가지고 달궈서 청동 이런 것들을 이제 금속을 이제 열을 가해서 녹여서 부어서 만든 걸 말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죠. 어떤 그런 신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shall thou keep. 그리고 무교절을 너희는 지킬지라. 무교절은 유월절 그날 이후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7 days thou shalt eat unleavened bread as I commanded thee in the time of the month 아빕. 아빕월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것을 7일 동안 먹을지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For in the month 왜 그렇습니까? 그 달 아빕월에 thou camest out from Egypt.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All that opened the matrix is mine. 그 태를 연 것은 무엇이든 내 것이다. And every firstling among thy cattle, whether ox or sheep, that is male. 그 수컷인 것, 그게 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그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첫 것을 다 죽임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첫 새끼들 다 구속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이집트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난 것 새끼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But the firstling of an ass thou shalt redeem with a lamb. 하지만 당나귀의 첫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구속할 것이요. And if thou redeem him not,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thou shalt thou break his neck. 그 당나귀의 목을 꺾을지라. All the firstborn of thy sons shall thou redeem. 너희의 그 첫째로 태어난 그 아들들 또한 너는 그렇게 구속할지라.
And none shall appear before me empty.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You may work 6 days. 너희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만 but on the seventh day you must not work.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지라. Even during the time of plowing or harvesting. 심지어 뭐 밭을 갈거나 그런 수확하는 그 시절에도 그 계절에 또한 you must not work on this day. 이날 그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지어다. You must celebrate the festival of weeks with the first grain from your wheat harvest. 그리고 너의 그 밀 수확을 하는 그 수확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초실절이죠. Festival of Weeks. 이 초실절을 또 기념할지라. And the festival of the final harvest at the end of the season. 그 계절 끝에 그런 추수감사절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 또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있는 세 가지 그 절기는 무교절은 또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That 3 times a year all your men must come into the presence of the Master Yahweh God of Israel. 1년에 3번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이신 마스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올지라. I will force nations out of your way and will expand your country's borders. 그리고 나는 너의 길에 있는 너희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가 강제로 쫓아낼 것이요 너희의 그런 지경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주대심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뻐하심하고는 상관없이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모든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실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No one will wanna take away your land while you are gone 3 times a year to Yahweh's festivals.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1년에 3번이나 집을 비우면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 땅을 넘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3번, 1년에 3번 여호와의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올 때 너희의 땅을 넘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유익인 거죠. 25절과 26절입니다. Thou shalt not offer the blood of my sacrifice with leaven. 내 그런 피의 제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지라. Neither shall the sacrifice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be left overnight until the morning.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그 유월절 그 희생 그 짐승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라. The first of the first fruits of thy land shall thou bring into the house of Jehovah thy God. 그 너희가 거둔 그 땅에서 거둔 그런 첫 열매 중에 가장 처음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너는 그 여호와의 집에 가지고 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가지고 와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이렇게 처음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았고 있는 것 중에 대충 골라서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좀 대충 그냥 뭐 적당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창세기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아벨은 정말 좋은 것,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ou shalt not boil a kid in his mother's milk. 그리고 너는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끓이지 말지라. 너희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너희가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그래서 그 염소가 많고 염소 새끼도 많고 그리고 염소 젖도 넘쳐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염소 새끼를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그 젖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풍부하면 그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너희가 풍부한 그런 재물 가지고 또 헛되이 잘못된 이상한 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And Yahweh said to Moses,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Write thou these words, 이 말들을 기록하라. For after the tenor of these words I have made a covenant with thee. 이러한 말들의 테너는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거예요. 어떤 어조 이런 거, 어떤 골조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의 어떤 골조에 따라서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으니 and with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노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전에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계명, 10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의 골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And he was there with Yahweh 40 days and 40 nights. 그래서 그 모세는 여호와 함께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He neither ate bread nor drank water. 그는 그러는 동안에 40일 동안 빵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And he wrote upon the tablets the words of the covenant, the Ten Commandment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에 그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동안에 금식을 했죠. 근데 금식하는 것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인해서 모세는 전혀 배고픔, 목마름 전혀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전과는 다르게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완전이란 말을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전과는 다르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난 겁니다. 보겠습니다. It happened.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with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in Moses' hand. 모세의 손에 그 두 돌판, 증거 돌판을 가지고 그 시내산으로서 모세가 내려오고 있을 때, when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that Moses didn't know that the skin of his face shone by reason of his speaking with him.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그 가죽, 다시 말해서 얼굴 그 피부에서 그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모세는. When Aaron and all the children of Israel saw Moses. 그렇지만 아론과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그 모세를 보았을 때, behold, 보십시오, the skin of his face shone. 그의 얼굴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y were afraid to come near him.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Moses called to them.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이제 부르자, and Aaron and all the rulers of the congregation returned to him. 아론과 그 모든 그 회중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And Moses spoke to them.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Afterward, all the children of Israel came near. 그러자 그런 후에야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이 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And he gave them all of the commandments that Yahweh has spoken with him on Mount Sinai.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다 전달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그 슬라이드는 33절부터 35절입니다. And Moses finishes speaking with them.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들과 말한 것을
마쳤어요. And put on his face a veil. 그리고 그 얼굴에 그 베일을 덮었습니다. And in the going in of Moses before Jehovah to speak with him, he turns aside the veil until his coming out. 하지만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그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 베일을 다 옆으로 치워서 맨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And he has come out and has spoken unto the sons of Israel that he is commanded. 그리고 나서 그는 나와서 그가 명을 받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And the sons of Israel have seen the face of Moses, the skin of the face of Moses has shone. 근데 그때마다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런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죠. And Moses has put back the veil on his face until he's going in to speak with him.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의 얼굴에 베일을 씌웠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런 아주 강한 영광,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모세였죠.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새 창조, 새 사람,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또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바로 그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천국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